여기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어느 분들은 뭐 두 번째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게 뭐 1장부터 해서는 첫 번째 소명이고 6장에서는 두 번째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소명 받으면 되지 뭐 선지자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할까 뭐 그런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6장에 기록됐다고 해서 두 번째다라고 꼭 볼 수 없는 게 첫 번째 소명 받을 장면을 6장에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소명을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몇 번째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소명이에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여러분 그렇게 사명받는 게 아니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세상에 그냥 놔둘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뭔가 우리를 통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뭐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소명자로서 부르실 때에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 소명과 사명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깨닫는 것은 소명이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위에 무엇을 위해서? 이것은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므로 소명을 깨닫는 자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샌디에고에 파송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참다운 의미의 소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을 깨달을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연결이 돼요. 그냥 그작저작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소명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적어도 주체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작저작 하시다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샌디에고에 그냥 내가 원해서 뭐 이것에 직장을 따라서 아니면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소명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섭리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자취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깨달읍시다. 그냥 여러분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소명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부르셨다. 여기에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소명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사명자로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이사야가 하늘을 보고 주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또 우리 주님이 보좌에 오르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이 보좌에 오르신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면 날마다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를 생각하면서 주를 응시하면서 또 보좌를 향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신앙은 시선 싸움이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도 보지 우리의 육체의 눈이나 우리의 생각 그러나 영적으로 그곳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 주님이 바라시는 거 여기 보좌에 들린 주님의 모습.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스랍들이 나오죠. 이 천사들이에요. 6날개로. 그래서 둘은 자기 얼굴을 2날개로는 가리고 또 자기의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주님을 볼 때에 우리가 느껴지는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될 때에 우리가 흠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체 몸을 입고 오셨지만 거룩하신 분이셨고 수많은 미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치 아니하셨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시선에 여러분 한순간 떼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미혹이 올 겁니다. 죄의 유혹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의 첫째는 중요한 것은 소명자, 사명자는 날마다 주를 만나는 자이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는 자입니다. 주를 보는 자이고 그 다음에 나는 망하였구나. 거룩한 주님 앞에 날마다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사람들을 볼 때 입술이 부정해요.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되고 부정한 입술에서 흘러 넘치는 약한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도 약해지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또 사람들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도 행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는 씻는 자입니다. 씻는 자예요. 주님을 보는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가를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씻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 핀수스로 입술에 대해서 여러분 입술에 된다는 것은 바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오늘 여기 선지자로서의 사명 때문에 입술에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입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대변하는 입.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 소명자는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열려져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도 입술을 제단 핀솥으로 지져야 되는데 제단은 제단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이 없도록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부정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정한 생각, 내 머리를 씻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입술로 내 눈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제단 핀수스로 씻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8절을 같이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자신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날마다 주를 응시하는 자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누추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구석구석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그렇죠. 마음이나 뭐 추스리고 내가 좀 위로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두 번째는 내 죄를 씻는 곳이고 세 번째는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소서 파송받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출발했다. 예수님의 역사는 40일 금식 기도로부터 출발했다. 구속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기도로 우리 주님이 기도로 시작한다. 우리의 오늘 한 날도 기도로 시작하고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매일 기도는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회개하고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자로 이제 일어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과 동시에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을 지피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순교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 사명자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명자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들인데요. 여하튼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만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는 그러한 이 시대 상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 가운데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 듣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거룩한 씨가 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모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바로 그러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렇죠?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씨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때 이어질 때 그들은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또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거룩한 씨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와서 천국을 이뤘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흐르는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두셔요. 그게 누구예요? 12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문명이 막 엄청난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정말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러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재현되고 있어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런과 동시에 거룩한 씨앗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구원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또 내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씨앗통을 메고 오늘도 사명자로 부름받는 자입니다. 파송받는 자입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한 주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왜 샌디에고에 보내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작저작 내가 원하는 대로 힘들게 어렵게 땀 흘리며 살다가 그만 꼴가닥 하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자라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거룩한 씨앗들이 이 복음의 씨앗들을 또 퍼쳐서 파송해서 발화해서 나는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정말 나는 썩어지지만은 거기에 거룩한 씨앗들이 또 발화가 되고 또 여러분 의미 돋고 순이 돋는다. 그래서 순이 돋아 이새 싹에서 순이 돋듯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지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거룩한 씨앗이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다. 정결하게 내 입술과 내 머리와 마음과 감정까지 깨끗이 씻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한 주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시로 한 주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